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앞은 깜깜하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오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해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모진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볼 때 이것을 더욱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바로 앞에서 뒤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평생토록 그들을 먹이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애굽 시절에는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품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의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뒤에서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했던 원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제는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밤새도록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깊은 중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코 그 일하는 손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한밤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